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여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를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부별되는 것이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금년도 어느새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 주의 뜻 가운데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첫 번째 최대 난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중무장을 한 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함락시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기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략이 이러하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7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아무 말 않고 여리고성을 한 번 도는 것이었어요. 둘째 날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또 한 바퀴 도는 것. 3일, 4일, 5일,
6일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7일이 되자 여전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다고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 도는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자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더니 글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합리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그렇게 6일 동안 아무 말 않고 돌던 사람들이 갑자기 7일째 소리를 지르니까 그 공명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기압의 차이가 생겨서 그 압력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다. 정말 거기에 공명과 기압의 차이가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권능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누가 구출했는가? 그들 앞에 막아선 홍해를 누가 갈랐는가?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을 때 그것을 누가 그 물의 흐름을 그치게 했는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가슴, 작은 가슴 속에 있는 이 심장의 박동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겁니다. 만유인력,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유인력을 사용하셔서 천하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질서정연한 우주, 곧 코스모스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제가 놓는 그 순간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그 능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그 힘이,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는 힘만이 힘인가? 과시되는 위력만이 힘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 광대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의 소스가 어디라는 겁니까? 그 힘의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오직 권능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에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나니.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의와 힘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건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건 정말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습니다. 무슨 중무장을 했거나 중장기를 써서 그 성을 함락시킨 거 아니었어요. 그냥 도른 것뿐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우리가 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진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기 때문에.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언약궤는 바로 언약이 들어있는 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가 앞서 행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행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오늘날의 언약궤, 바로 이 성경책이 늘 여러분이 앞서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세 가지, 바로 능력과 은혜와 말씀이 역사했다. 인간 편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역사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을 7일 동안 돌았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믿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질 않으면 능력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기에 막강한 전력이 흐르고 있는데 이 부도체가 떡 버티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질 않아서 전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전도체가 있으면 그 전도체를 통하여 전기가 흘러서 전력이 발생이 되죠.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 불신앙에 부도체가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전도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의 악인은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불신앙의 악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두르게 된다고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함락의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기도했죠?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외치라 했을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의 간구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means of grace, 은혜의 방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놀라운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들의 순종 때문이었죠. 돌라, 왜 우리가 직접 접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리석게 성을 뱅뱅 돌고만 있어야 하는가? 뭐 자기들의 생각과 계산을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능력과 은혜와 말씀이 있었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여리고성처럼 떡 버티고 서 있는 난관, 내 인생에 정말 이것은 최대의 장애물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가 있는가,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우리 구할처서는 주님 품일세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노래를 했는데, 우리의 처소가 주님의 품, 주님의 품에 안기하여 우리 처소 대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의 장애물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편에서의 준비, 바로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길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 받기 위하여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이 그 치료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여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받기 위하여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월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